나누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주일날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또 모습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은 두렵고 떨리는 어떤 예언적인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말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1장 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유를 대라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물어본다면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로컬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를 물론 말씀하기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를 말씀하시는 그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7교회를 넘어 교회인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옛날 과거의 로컬교회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교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즉 지식이 없어서 마지막 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따갑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늘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 맞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첫사랑이죠. 여러분 첫사랑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첫사랑 하면 설레이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첫사랑 하면 어떤 분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도 있을 것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혹은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배경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이 외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내적인 특징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종교성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임을, 또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종교적인 아주 특징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이 에베소의 탄생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반모섬에, 우리가 이 반모섬에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이 반모섬과 이 에베소 지역은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외적인 특징은 국제적인 무역 항구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국제적인 무역 항구여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국제적인 무역 항구다. 즉 특별히 동서양을 이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저도 가봤지만 에베소 지역에 보면 도로가, 국제적인 무역 항구, 그 당시에도 얼마나 무역이 발달했다면 이 도로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도로가 대리석에 깔려 있고 도로의 기둥들도 대리석으로 놓을 정도로 아주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이 25,000석이나 되는 원형 콜로세움과 같은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 있었고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과거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장소가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외적인 특징은 이렇게 국제적인 무역 항구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 외적인 특징이라면, 내적인 특징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종교, 철학, 사상,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철학, 종교, 사상.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무역 항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든 아시아에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다른 이방 사람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아주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지역 외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국제적인 무역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상들과 많은 철학들과 많은 것들이 유통되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철학과 이단과 이런 사상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전에 찾아볼 것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 아데미신은 여신을 얘기해요. 여신, 여자 신을 얘기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여신은 가슴이 24개나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슴이 24개. 이 가슴이 24개라고 달려있다는 것은 어떤 문란하고 음란하고 응탐하고 이런 것도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가슴이 24개나 달렸다는 것은 풍요의 신,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각구리 우리는 이 풍요를 얘기할 때에 아데미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아데미 신 섬기고 또 거기에서 응탕한 이 짓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하고 아주 음란한 그런 지역이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해요? 이 에베소 지역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에베소 지역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음탕하고 음란한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떤 중심을 살아가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모두가 거의 모두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요 대부분 철학과 사상과 이론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고 했고 수많은 이론과 철학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니골라 사상이라는 이 사상들이 이단 사상들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뿌리를 내렸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보십시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느 감히 누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도 없는 아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먹먹한 이 지역에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치르고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서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물결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넘실거리는 그 지역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지역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이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사상들을 미워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오늘 본문에도 2장 6절에도 나와 있고 니골라 당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사악한 그런 모습인지 2장 6절에는 보십시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에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들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니골라 당의 행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2장 15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 15장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니골라 당의 행위가 점점점 발달되어서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니골라 당의 뭐예요?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보십시다. 행위를 주치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6장에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행위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면 버가모 교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발전이 됐어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의 교리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악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작은 행위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교훈으로, 교리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니골라 당의 모습을 오늘 2장에서는, 이 짧은 2장에 니골라 당이 2번이나 나왔고 니골라 당이 어떤 그 뿌리를 내리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눈으로 들어오고, 악이 귀로 들어오고, 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악한 것, 작은 것,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행위들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떠나게 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그 옥토의 밭이 날마다 갈아 엎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그것을 갈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작은 씨앗들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도들이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쁘죠.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한 교회의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뽑는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니골라라는 사람이 뽑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붙여주십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는 말씀. 육 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구나. 12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뽑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마지막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해요? 당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니골라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가, 교회 안에서도 당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당파를 짓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니골라 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사상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면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육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리와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는, 그 이후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제 얘기가 아니라 니골라 당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고 이방 종교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상을 선포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신흥 종교처럼 모여들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 죄, 우상숭배 이런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방인 중에서도 음행과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도 어떠한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을 폈던 것이 이 니골라당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 계속해서 니골라당에서 얘기하면 니골라당은 예수 믿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이것에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니골라당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니골라당의 모습은 현대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구원파의 교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소위 그들은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언제 구원받았는가를 꼭 물어보죠. 전화해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를 꼭 물어봐요. 그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것을 얼버버리면 저는 언제 구원받았지 못합니다라고 구원받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리가 구원파의 교리의 모습인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파는요,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언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그 모습이 있다면 구원파도 똑같아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두 개예요. 그들의 구원파의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회개의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도는 없냐?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십자가를 모욕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 기도를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적인 하나의 특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골라 당이 가졌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이 구원파의 교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그들은 외우지도 않아요. 또한 그들은요,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니골라당,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팽배하고 있고, 또 이 니골라당의 이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그렇게 쫓아갔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아멘,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악된 길에 섰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를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기 원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때에 등극하여서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리 오늘은 역사책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악한 행위를 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 당시에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데, 이 황제가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게 하냐면 각 도시마다 경쟁을 붙여요. 각 도시마다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어느 도시가 황제에게 절을 잘하고 황제를 잘 섬기는지 경쟁을 붙여서 이 경쟁 가운데 한 도시가 선정이 되어지면 그 도시에 황제에 뭘 세우는 거죠?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황제에 제사할 수 있는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해서 도시마다. 근데 한 도시가 뽑혔는데 그 도시에 1등이 했어요.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짓는다면 그 도시는 얼마나 혜택이 많겠습니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후죽순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최고의 도시마다 목적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지역의 특징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특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도시에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8절로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8절로 우리 한번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단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매일매일 강론하는데 그 강론하는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반응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희한하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복음을 들어도, 같은 예수님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됐는데, 그때 강론했던 지역에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하는 이 두란노 서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는 어떤 것입니까? 두란노라는 것은요, 티란노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티란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두란노라는 것은 티란노스인데, 이 티란노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즉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갖고 있는 서거예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서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티란노스인데,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서재를 얘기해요. 거기 서재에는요, 우상 숭배와 이단과 이런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복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지금 바울을 받아들여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이 두란노 지역인, 서적인 이 두란노 지역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외적인 배경도 내적인 배경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에베소 지역의 황제 사상이 얼마나 근데 황제 사상에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이 에베소 지역은 뽑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사상과 이 물결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쓰나미처럼 걷잡을 수 없게 들어와 있는 이 지역에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하나하나씩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을 되어 썩어 죽어져 그 썩은 미랄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과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에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본문으로 좀 길어졌어요.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정말 훌륭했는지,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셔요.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는 것, 즉 니골라당과 악한 자들의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은 안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진리를 구별하고 거짓된 교사와 이단을 구별하여서 이단들에 물들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2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다. 진리를 잘 붙들었어요. 이단들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진리를,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이단들의 모임에, 이단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기 쉽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단들의 사상이,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이단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므로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너희들 잘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잘 서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주고 있어요. 수고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분명 하나를 더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즉 이것까지 수고했다. 이거 참 잘했다.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은 열심을 내었다 하면 이 진리의 목적이신 사랑을 더욱더 확고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 이 복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의 목적이 뭐예요? 진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인내하고 수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최고 목적인 그 사랑은 빼먹었구나.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잘하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써 있어요. 7절에 한번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써 있어요. 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기는 너희 교회는, 이기는 너희들은, 이기는 우리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기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 교회는 회복하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복음은요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요 각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복음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각자 믿고,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각자 사랑하는 그 모습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잘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장 핵심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각자 다 잊어버렸구나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오늘 본문에 영원에 사는 생명나무일 수도 있지만, 이 생명나무는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3장 18절. 913쪽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다. 18절 913쪽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지혜를 찾은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1장 23절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십자가, 오늘 이 지혜, 십자가의 최고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마태복음의 7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 구원의 첫 감격, 그 첫사랑,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이방 사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켰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지켰지만 그러나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최고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세 가지가 있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로 돌아와라. 처음 모습으로 회복하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모습으로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촛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첫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교리를 잘 지켰다. 이방 사상에서 너희들 잘 지켰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흩어버리겠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겠다라고 교회들에게 엄청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것과 내가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사상들, 여러 물결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 징조들이 전쟁과 소문과 소문과 다니엘서 1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더해지는 이 세상 속에 많은 것들도 분별하는 것도 더 중요한데, 그렇게 분별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 돌아가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일루미나툼이 세상에 많은 돌아가는 것들은 진짜 이런 얘기들은 아주 경각심을 듣고 그 말들, 세상에 세계 정부니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흩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시대에 깨어 우리가 기도하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세계가 어떻게 장악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된 거짓과 판별, 영적인 불명, 영적인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영적인 싸움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현실적으로 무너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갖췄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신부로서 다 갖출지라도 무엇을 갖췄나요? 예배하는 모습도 갖추고, 기도하는 모습도 갖추고, 전도하는 모습도 갖추고, 예수님을 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갖출지라도 이것들이 이렇게 갖춰졌다면 이 갖춘 모습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신랑을 사랑하는 모습이, 신랑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갖췄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갖췄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다 갖췄어요. 참 잘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 참 잘하였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기도하기에 전무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않는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흩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첫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회복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적진 않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 받는 것 가운데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예수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고 헌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새 신부로 날마다 그는 서는 그런 첫사랑,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행위를 주님께서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첫 사랑이, 첫 행위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7절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말씀을 전했지만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써주십시오.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들어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깨어 날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늘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칭찬하실 거예요. 수고와 인내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점검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책망의 소리를 우리 또한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의 첫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의 집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첫사랑에서 떠났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